사랑하는 베를린 소망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두 번째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교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족 예배로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육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의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 어린이들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부모님과 잠시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유아부 어린이들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된 베를린 소망교회의 어른과 어린이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세요. 두 번째 대림절인 오늘 작고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은 지난 일주일을 생각하시면서 자비의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과 삶을 고백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극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님의 그 능하신 손을 펼치사 이 땅을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만민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온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로 이곳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많은 이웃들에게 나누며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가족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각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학업과 직장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를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사회 가운데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목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며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네, 지금은 먼저 제가 우리 유아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유아부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소망교회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기 포어키르쉐에 아이들 와 있는데 전도사님 말 잘 들려요? 잘 들리면 이렇게 반짝반짝 해봐요. 아, 좋습니다. 자, 베를린 소망교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어린이들, 오늘 특별히 가족 예배로 부모님들과 함께 자리에 와 있는 줄 압니다. 자, 서로 이렇게 좀 몸은 떨어져 있고 제가 친구들 다 보진 못하지만 한번 인사를 하고 그 설교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안녕하세요 할 테니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집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해봅시다. 우리 저기 교회에 나온 친구들도 함께. 자, 전도님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아동부도 해도 돼요. 우리. 자, 다시 한번. 전도님 잘 안 들려. 좀 더 크게. 자,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지난주에는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온 이야기를 제가 들려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나실 때 있었던 사건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친구들에게 나눌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일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네. 우리 유아부 친구들 저기 뒤에 네, 잘 들으세요. 자, 아주 오래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던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예언했어요. 자, 어떤 예언들이 있었냐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예요. 우리를 위해 구원자가 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자가 어디서 날지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를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간절히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자, 얼마만큼 간절히 기다렸냐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가올 성탄절 선물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히 기다렸어요. 자,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때는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로마라는 크고 힘이 센 나라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자, 그 로마의 왕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렸어요. 자,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에 올리거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자, 호적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자기 이름하고 나이하고 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대로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우리 요셉도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의 고향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야 했어요. 자, 요셉이 마리아한테 얘기해요. 마리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자,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으로 가야 해요. 자,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네, 요셉, 알겠어요. 자, 요셉은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리아의 뱃속에 아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기를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어요. 자, 마리아의 뱃속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라고 있었어요. 자, 그 둘은 이제 길을 떠났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무사히 어디에 도착했죠? 어디 도착했죠? 베들레헴, 네,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자, 요셉이 같이 온 가족이 쉴 이제 여관을 찾기 시작했어요. 자, 내가 얼른 쉴 곳을 찾아볼게요. 떠났어요. 자, 요셉은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호적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지낼 곳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낼 곳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 똑똑똑. 자, 한 여관에 도착한 요셉이 문을 두드렸어요. 자, 혹시 빈방 있나요? 자, 그런데 여관 주인이 이야기해요. 자, 어떡하죠? 자, 저희 여관에는 빈방이 없어요. 다른 여관에 한번 가보세요. 자, 요셉이 또 다른 여관에 갔어요. 자, 똑똑똑. 자, 다른 여관에 도착한 요셉이 또 문을 두드렸어요. 자, 혹시 빈방 있나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이 주인이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서 빈방이 없어요. 자, 요셉은 간절히 부탁했어요. 자, 아무 데라도 좋으니 아기를 낳을 곳이면 어디든 괜찮아요. 저희에게 좀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했더니 그 여관 주인이 우리 가축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라도 쓰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셉은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가축들이 지내는 곳에 마리아와 함께 짐을 풀었어요. 자, 드디어 아기가 나왔나요? 네, 아기가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를 낳았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기뻤어요. 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마리아는 깨끗한 천으로 아기를 감싸고 구유에 눕혔어요. 자, 아기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 오셨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 왜냐하면 이렇게 아주 작은 마을에 약하고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조용히 오셨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유아부 친구들은 그리고 우리 베를린 소망교회 아동부 친구들 또 모든 어린이들 이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 자,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으로 오신 것을 믿나요? 믿나요? 네, 제가 대답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겸손하게 오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대림절 시간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순종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berlin 소망교회 창립 2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가족 예배로 준비했습니다. 유아부 장용성 전도사님께서 어린이들을 위한 설교를 했고, 이어서 저는 오늘 본문으로 어른들을 위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릴 때 태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왜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때 태어나게 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빛과 어두움의 대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고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1장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은 그 빛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빛과 어두움의 대립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은 이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요한복음도 천지 창조 때의 그 빛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빛은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 빛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세상 마지막 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에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우리 주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은 빛과 어둠의 대립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이야기는 빛으로 끝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빛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천지창조, 시작과 종말, 끝 사이에 있는 이 중간 시기, 이 시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중간 시기는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다. 마귀가 활동하는 그런 시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여전히 어두움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두움을 이기셨지만 여전히 어두움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둠은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사탄은 이 중간 시기에 마치 자신이 빛인 것처럼 그렇게 활동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만약 사탄이 전형적인 어둠의 모습으로 고통과 혼돈, 사악함으로 활동한다면 사람들은 그 어두움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마치 빛인 것처럼 활동하니까 사람들이 어두움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 나오는 파라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파라오는 자기 스스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말은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억압적인 그 통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마치 신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파라오가 가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흑암의 재앙으로 그 파라오를 심판합니다. 그러자 가짜 빛이기 때문에 그 파라오는 흑암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자신이 마치 빛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해서 이 세상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또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입니다. 14장 12절,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여기서 새벽별은 금성을 가리킵니다. 금성은 동이 터오기 전 가장 어두울 때 그때 환하게 빛나는 새벽별입니다. 그런데 이 별이 누구를 상징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바빌론 왕을 상징합니다. 이 바빌론 왕은 힘으로 주변의 모든 민족을 짓밟았습니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정복이 마치 하늘에 있는 신의 명령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떠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과 14절인데요.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하더니.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 바빌론 왕은 스스로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마귀는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혹할 때도 이렇게 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바빌론 왕도 그 마귀의 속임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나는 새벽별이다, 빛의 사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짜였습니다. 바빌론 왕이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 14장 15절, 그렇게 말하던 네가 스월로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귀의 거짓 행동을 가만히 놓아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빛은 어두움을 이깁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고 봅시다. 인류 역사에서 로마만큼 후세대에 큰 영향을 끼친 제국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는 도시 문명의 표본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길을 통해 정치와 경제를 도시로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하고 공중 화장실과 극장, 도서관 등 여러 시설을 통해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했습니다. 지금의 대도시들도 이런 로마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법, 로마 제도, 로마 문화, 로마 문자, 로마의 여러 가지 요소가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대단한 로마에 가짜 빛의 역할을 하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로마는 원래 공화정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독재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깨고 나온 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율리우스 세자입니다. 그는 군사력으로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황제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공화정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이렇게 세자가 죽자 로마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세자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그 혼란한 로마를 수습하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옥타비아누스를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위대한 자, 절대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하던 때에 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이때 태어났을까요?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의 양아버지인 세자를 신격화했습니다. 세자는 죽은 후에 신이 되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율리우스 세자가 신이 되었다면 그의 아들인 아우구스투스는 무엇이 됩니까? 아버지가 신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신의 아들입니다. 그는 신의 아들로서 혼란에 빠진 로마를 구원하고 이 세상을 신의 뜻대로 통치하기 위해 온 구세주라고 그렇게 불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폰티펙스 막시무스, 즉 신의 대제사장,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런 아우구스투스의 은행은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어둠이 빛으로 가장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잘 보입니다. 작은 촛불도 캄캄한 곳에 가면 큰 빛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에 그때에 참 빛을 보내십니다. 세상의 왕이 메시아 행세를 할 때 진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누가 하나님이신지를 이 메시아를 통해 볼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이 메시아 빛을 통해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에서 이 아우구스투스는 예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논리로 보면 아우구스투스는 가짜 메시아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의 아들로 불렀고 신을 섬기는 대제사장이라고 했고 로마의 권력이 분산되어 혼란한 세상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복된 소식, 즉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군사력으로 지배하는 세상의 평화. 이처럼 예수님은 가짜 메시아가 설치되는 그때, 세상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짓 빛에 속지 말고 참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참 빛이 있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빛을 자기 마음에 모시고 그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하계에는 두 종류의 빛이 있다고, 두 종류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항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금성이나 화성같이 태양의 빛을 반사시켜서 빛나는 행성입니다. 태양은 스스로의 가스를 태워서 빛을 발하지만 행성은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빛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항성으로서의 빛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도 빛인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빛은 다른 존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빛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행성 같은 빛입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이 아닙니다.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을 고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파라오도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 왕도 아우구스투스도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만약 우리 역시 스스로를 빛이라고 생각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빛이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빛 가운데로 살 수 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시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 역시 스스로를 빛이라고 생각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빛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인생은 혼돈에 빠집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회심하기 전 바울은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빛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의 소신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참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눈이 멀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은 자기가 빛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을 봤을 때 눈이 멀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그는 빛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모신 그 주님을 세상 속에 반사시키기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빛을 반사시키며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반사시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 이야기가 저는 참 좋습니다. 왜 좋은가? 빛은 신기한 것입니다. 그냥 빛을 바라보면 빛은 색깔이 하나예요. 어떤 때는 흰색 같고 어떤 때는 약간 노란색 같고 빛은 한 색깔이에요. 그런데 이 빛을 프리즘으로 비춰보면 그 한 색 안에 다양한 색깔이 들어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다양한 색깔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정말 신기로운 역사를 벌입니다. 예를 들어 빛이 없는 곳,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하게 보여요. 다 컴컴하게 보입니다. 다 머리 색깔도 컴컴하고 피부 색깔도 컴컴하고 다 똑같습니다. 획일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로 나가면 그 빛이 비춰지면 획일적이던 그 모습이 각자 자기의 모양, 각자 자기의 색깔대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 빛깔대로 다양하게 드러냅니다. 빛은 본래 그 모습, 본래의 그 속성대로 그렇게 드러나게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려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약점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상처받고 또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이렇게 허겁지겁 살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빛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시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 각자 지음받은 모습 그대로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결과 쓰러졌던 베드로도 베드로 모습대로, 그 결과 낭망했던 바울도 바울 그대로의 모습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내 방식을 따라야 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나를 이해해 줘야 돼. 우리는 강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각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자기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 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빛을 반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빛이라고 생각하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나는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진리의 빛 앞에 설 때 원래 나다운 모습, 가장 자기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빛으로서 예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옆에 누군가가 있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빛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반사하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았던 것은 아닌지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이웃을 돌아보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빛을 반사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반사하는 빛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정리하는 12월, 한 해의 삶을 사랑으로 정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눈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다들 안녕하셨는지요? 지난 주 중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승지 성도님, 청년부인데요. 혹시 오셨습니까? 좀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2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늘 정성과 사랑으로 교회를 섬겨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등록하신 분, 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 위해서 유아부와 아동부에서 축복성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유아부, 아동부 그리고 또 선생님들, 전사님들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부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1일 날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25일에는 성탄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오후 3시에 이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송년 예배 27일 날 드리는데요. 이때 은퇴식이 있습니다. 지금
berlin에 이제 자꾸 이 코로나 상태가 좋지가 못하니까 조금 염려가 돼요. 그래서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좀 조심스러운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퇴하는 날인데 가정에서 예배하셔도 괜찮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홈페이지를 지난주 중에 개편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홈페이지 필요한 기능들을 앞으로 계속 덧붙여 나갈 것입니다. 겨자씨 축제가 돌아오는 토요일 12일에 줌 온라인으로 그렇게 모이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결산 및 새해 예산을 각 팀에서는 12월 27일까지 정리를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올해 결산 내년도 예산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장용성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해 봉사자 명단을 각 팀에서는 12월 20일까지 역시 장용성 전도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8주년입니다. 우리 교회는 1992년도 12월 3일에 그 영락교회와 고백교회가 연합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소망교회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2월 3일이니까 그때도 아마 대림절 기간이었을 거예요. 대림절 첫 번째 기간이었을 것 같은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가운데 예배를 해서 교회 이름도 아마 소망교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세상에 잘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빛이 아닙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반사시키는 그런 교회,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상이 영적으로 어두울수록 작은 불꽃 하나는 더 밝게 보입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이 더 밝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우리가 파송의 찬양을 같이 불러봅시다.
우리에게 사랑의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을 밝혀주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내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잘 행하는 건강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건강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치료를 받고 병과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도와주시고 치료하는 주님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중에 계시는 분들, 그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살아있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자기 삶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잘 찾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교회의 주일입니다. 베를린 소망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순례자들의 교회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주일학교에서 또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이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삶을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생활 속에 주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